이 베드로 전서 5장 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그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또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는 야,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얻기를 바라는, 또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그걸 정하고 또 그들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뭐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종교다, 또한 이 유교는 종교가 되지를 못했지요. 이렇게 이 어떠한 것들을 사람이 바라는 그 모습을 향해서 만들어진 그곳, 경전이 있고 또한 성도가 있고 또한 어떠한 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이것이 종교이지요. 기독교도 성경이 있고 또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찾아오는 신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화된 그 기독교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들이 풀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한 경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의 모습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는 책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 또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이라는 이 낱말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귀한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그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종교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것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화 되어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원하신다? 부서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왔다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세상의 그 종교화된 그것이 무너진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전해줌은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염려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해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비로소 이 베드로라는 그 존재,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이 베드로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갈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또한 그 예수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따르고 있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러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자신의 의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게 됐을 때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게 해 갔던 그 상태였지요. 그럼 그가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이 지금 믿고 있었고 자신이 이용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그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게 됐고, 그렇게 기록하게 된 그 기록의 모습 속에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그 말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치 못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는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모든 것이 나의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신이 이렇게 부인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요구에 답을 내리신다라는 얘기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은 이 십자가, 곧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그 모든 모습은 베드로든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 모두가 다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곳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값진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집을 팔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자신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로소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비로소 죽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상 염려를 내려놓을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 속에서 쌀떡을 보았어요. 쌀떡을 보니까 쌀이 한 줌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 전제 속에서 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거 채워주실 거야.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집을 나설 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것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난 맡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맡겼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이상 속에서는, 내가 가진 믿음 속에서는 이걸 맡겼다라고 여기고 있으나 전혀 맡기지 않은 행동들을 나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집에 가보니까 그 빈독이 그냥 빈독이네. 그럼 뭐예요? 나갈 때는 분명히 맡겼다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빈독이야. 그러면 나의 맡김이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맡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세계라고 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속고 속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위로함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이 부인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향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도 안 갖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전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마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어요. 왜요? 채워지는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 그걸 채워줬다기보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주의 종을 도와주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나갈 때 쌀통에 쌀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는 그 바람 속에 나갔는데 야, 이게 채워졌네. 이건 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묶여지고 그 묶여진 그것이 복음이 되어 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묶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자가 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늘 보고 있어요. 내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저 목사님 이제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쌀이라도 하나 사다가 드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뭐 하나님은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고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부서질 수 있어야 될 건데 부서지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쌀떡이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쫄쫄쫄 굶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게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나를 부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부서지지 아니하려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집에 나올 때 쌀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 모든 무리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모든 말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상태인 사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상태의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이 뭘 얘기합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했을 때 신학생들에게 늘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 끝에 이 십자가가 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끝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다. 그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을 보는 자가 비로소 이 성경이 열려지게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말 같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보는 말씀이다라는 그 개념의 모습에서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그 말씀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살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살리시기 위한 그 말씀은 나를 죽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걸 부수는 거예요. 이 올가 매여 있는 것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단어는 천차로 틀리지요. 전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의 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 뒤에 이 십자가, 이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여기다가 죽음을 지고 죽음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쉽겠죠. 죽음의 길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죽음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렇죠? 말씀은 죽음이고 말씀은 생명이다.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이 말씀 앞에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서 예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거듭났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나의 존재론적인 존재의 모습이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절대로 이 죽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율법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으면 100%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들어드리겠다. 말씀만 아옵소서 내가 다 들어드릴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나와서 하고 있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율법들 나 아주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가 더 필요하죠?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거 지켜버릴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가왔던 부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적용의 대가로 적용을 하려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SNS에 성경 구절들을 올리면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멘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겠다. 나 그거 받아들인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율법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짐승도 잡고 또 헌물도 드리고 또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것이 곧 죽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이다. 어떤 자에게 생명이죠? 네? 이렇게 되어진 자가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죽음으로 보고 이 죽음인 것이 아멘 되어지는 자들에게 말씀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구원을 시켰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을 누가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뭐야 이거 이상한 교회네 또 이상한 목사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고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자에게는 얻는 우리에게는 그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말을 알아들은 말을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이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쫓았던 그들이 비로소 바울의 그 말을 알아들어 하나님이 그 이방신들 속에 말하려고 했던 그 말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신앙하는 그 신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모습이 이 길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 자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다. 그럼 어떤 상태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을 그냥 입에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확한 사실, 이곳의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거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보여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나의 입에 있다. 그럼 내 입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비로소 나의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 바울이라는 그 존재의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 존재의 전제를 나의 밑바탕의 모든 것으로 깔고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야. 그냥 바울을 그냥 사울이 변화돼서
되어진 그 존재,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듣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듣습니까? 그 바울은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자신이 뭘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자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먹고 있었던 그 말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 내 입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 안에 있던 것이, 아니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그 예수에게 넘겨졌고 그 예수에게 넘겨진 것이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머물게 되어졌고 그 머물게 된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가 된 그 말씀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졌고 그 먹은 그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또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먹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요. 모든 말씀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서 누구에게? 나, 너, 우리. 이렇게 전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것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걸 준 거고 또 이 바울은 또 나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역으로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담담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이게 설교예요. 내가 가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내가 그 역사를 받은 내가 그렇게 알게 된 나라면 나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이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전해준 이 서신서를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내 지식으로 그냥 깨닫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의 소리를 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나에게 들어와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이런 거 저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못한 상태로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자나 그 말을 전함받는 자들아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계속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건가 저렇게 행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 하나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나타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타난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나타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바울에게, 이 바울은 또 나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나는 이것을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은혜로 받았다면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을 친히 하시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뭐 같은 말씀이죠. 아주 실판이 상당히 좋네요.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예요. 명사라는 그 명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존재지 내가 믿음이 어떤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로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생명을 주신 거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믿음.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시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울에게 그 믿음을 준 거고, 또 바울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그냥 넘겨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넘겨받는 그 존재로서 그 믿음을 받는 거지.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믿음이 되어집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허물인 내가, 죄인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게 멸망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 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넣음받은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무엇으로? 이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말씀들로 그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들이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말씀을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이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교가 깨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야,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배워지는 건가? 배우면 알 수 있는 건가? 기독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근데 하나님을 배운다고 해서 배워질 수 있을까?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모습으로는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그 배우고 있는 내가 그 배우고 있는 그 말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배우는 그 가르침은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이 형틀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어떤 그 한 일원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큰 교회는 그 정도 나가죠. 그럼 1,000만 원이 나가려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과 또 목사님 사례비와 또 교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이, 그건 한 5천만 원에다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한 달 수입이 최소한 1억 2천 정도가 되어져야만 그 교회가 존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존립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신은 그것이 옳은 설교라고 여기면서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말로 이제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에 뒷받침해주는 사용물로 이 말씀이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그것에 대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일꾼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들을 비로소 이것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 참 이 교회가 존립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교회가 유지되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지가 되어지려면 물질과 또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만 교회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 얘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건데 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온 그 모습이다 보니 이걸 하루아침에, 이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옳지 않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속에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천 열매. 자, 천 열매가 누구죠? 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천 열매면 나는 몇째 열매예요? 나는 둘째. 예? 나는 두 번째? 예수의 천년배. 예? 나도 천 열매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주고 그 바울은 나는 우리에게 주셨다. 또 영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받은 모든 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바로 너의 구원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천 열매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 차례 오려면 그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우리라는 그 표현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자궁 속에서 나온 존재, 한 자궁 속에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형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음 받게 된 모든 존재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까 그 말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를 낳았다.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그 완성의 그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보내심이 예수와 나를 틀린 존재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케 해주신 그 존재의 그것을 예수를 보낸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낳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게 내 첫째 아들이네 라고 여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야 또 자식을 낳는 게 좋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그 둘째는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존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존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게 틀려지면 하나님의 세계는 참 요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또 예수는 사람과 신의 같은 걸 가진 존재고 나는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 나 세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 부류가 살아가는 그러한 곳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그 말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이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구원받고 있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나는 나로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상태가 하나님과는 같아질 수 없는 그 존재다. 그 상태의 모습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상태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식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뭐 이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이 존재들이 각각 뭐 단계가 틀립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네. 또 이건 또 강아지네. 어머니 뱃속에 나온 그러한 존재가 사람과 짐승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뭐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이지 뭐 이걸 여러 가지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로마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에게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보게 되어지는 그 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알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적 능력과 나의 시력의 그 모습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셨던 그 의도대로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했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비로소 성령이 그것을 인쳐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너 됐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염려하지 마. 이제 비로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너 염려하지 마. 그 성령이 비로소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비로소 나에게 보여지게 되어졌고 들려지게 되어졌고 또 안겨진 바 되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비로소 나를 향해서 너 됐어.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 인치심 이렇게 우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똑같은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읽은 그 모든 말씀에 틀린 구절이 있습니까? 단어는 틀리죠. 단어는 틀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뭐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느 성경을 갔는데 알지도 설교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속에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는데 야 내가 열심을 냈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뭐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었네. 그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바울에게 또 바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그 사실을 나는 그 사실을 듣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소를 많이 하지요. 뭐 학과 끝나면 모두가 이제는 그 뭐 분단별로 이렇게 청소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선생님이 날 부르셨어. 얘야, 교무실로 잠깐 올래? 그래서 청소 시간에 선생님이 부르셔서 교무실에 가게 됐고 그 교무실에 갔다 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교실에 와보니까 청소가 다 됐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그 예수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시게 되어지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야! 내가 할 것이 없는 거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었네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구원의 도,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응? 교회 봉사를 해야지. 봉사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구원받아. 또 뭐 11조든 또 갖가지 모든 걸 해야 구원받는 거지.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 소리를 또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 목사는 또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직도 어린아이 속에서 말씀을 자기가 먹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지긴 그 모습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합니까? 오히려 그 목사를 향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 구구절절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 십자가의 도라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말씀 뒤에 이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게 되어지면서 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진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주시게 되어지고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들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성경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좀 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이제 듣는 자들 모두입니다. 그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가? 모두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말씀을 전제해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끝에 이 십자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었다는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존재들에게의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주심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지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네. 또 다른 너무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서 질문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영아 목사님께서 심오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로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